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양무리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머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한 남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수녀들이 간병을 해주는 카톨릭 병원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무렵에 한 수녀가 그 환자에게 와서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녀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도움을 청할 친척이라도 있느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가족이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남자분이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을 못 간 누이 한 명뿐인데 그분이 바로 수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수녀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녀는 시집을 못 간 여자가 아니고 하느님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더니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매형에게 청구해 주세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은 어떤 일인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도와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남을 돕는 데 3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왜 남을 도와줘야 할까요? 왜 남을 도와줘야 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덜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그 당시의 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 목동들이 와서 자기 양들의 물을 먹일 때 당연히 먼저 온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문을 보면은 남자들이 먼저 자기의 양들을 먹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오던 늦게 오던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양을 데리고 올 때는 순서와 상관없이 맨 마지막에 여자들의 양들을 먹여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면 르우엘의 딸들 7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르우엘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했고, 아마도 제 짐작은 딸 7명이 한꺼번에 온 이유는 한두 명이 와서는 위험해서 다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날은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서 남자 목동들이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모세가 물을 길어서 여자들의 양들의 물을 잘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남자 목동들이 자기네 양들의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늦게 왔던 것이죠. 그날은 아버지가 보니까 딸들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물이나 제대로 먹였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웬일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웬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웬 남자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을 도와줬을까요? 여자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약자였기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그걸 다 우리가 짐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여자들을 도와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이미 다른 여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5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사실 내버려진 생명이지만 바로의 왕, 그의 딸에 의해서 생명이 구출됩니다. 어린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또 도움도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히브리인인데 이 애굽의 왕자가 됐을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됐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났던 것, 자기가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누나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 바로 왕의 딸의 도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던 가치 하나는요, 도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었던 것이죠. 왜 남을 도와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요,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부터 보면은 르우엘이 자기 딸들을 도와준 그 남자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르우엘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해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도 정확하게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하고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도 이쪽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한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한 것, 너희들이 알던 모르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 뭔가 베풀 수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베푼 그 작은 것 하나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받은 걸로 계산을 해서 당신이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는 단지 자기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갈 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것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동정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도울 때 필요한 두 번째 원칙은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입니다. 무엇을. 결론은 이겁니다.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때 그것이 바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 목자들은 남자 목동들이에요. 그들을 쫓는지라. 이 그들은 르우엘의 딸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인들에게 어떤 것을 도와줬냐 하면 여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도움의 두 번째 원칙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도움의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종종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가끔씩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별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상대방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듯한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종종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위로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언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내가 돕고 싶기 때문에 그냥 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자신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감동이나 기쁨이 적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랑 그냥 노는 것만 저희들이 한 것이에요.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몇 봉다리 사가지고 가서 노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고등학생이고 그들은 뭐 초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이름도 알게 되고 뭐 형 왔어 뭐 그러고 막. 그때 제가 궁금한 것을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무슨 대답을 기대했냐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요. 뭐 외로운 거요. 뭐 그런 거. 뭐 선물 갖고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툭 던졌는데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몇 아이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어느 단체에서 자기네 고아원을 찾아온대요. 떡하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러면 원장님이 미리 그걸 알고 이렇게 다 나와서 줄 서서 인사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 조금 지나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 가운데 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근데 그것이 걔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증명사진을 찍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떡을 가지고 그 고아원을 찾아온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온 거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돕지 않고 여러분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색만을 위해서 먹을 것만 좀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 필요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고난을 그분이 몸소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배신을 당하시고 왜 굳이 모욕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겪은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들을 미리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로 잘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란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실패라는 경험, 때로는 배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미국 땅에 와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말 못할 고민들을, 그런 것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가장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가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거야. 뭐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게 하는 상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낯선 교회 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그런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와서 이 분위기에 어울리기 힘들어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겪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잘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픈 경험들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어떤 것을요? 가장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미 오래 사셨는데 새로이 오는 이민자들을 잘 섬기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교회 오셔서 이미 적응하셨다면은 형제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 낯설어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겪으셨으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의 세 번째 원칙은요, 언제 도와주어야 할까입니다. 언제 도와줘야 될까요? 그것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때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그 시기는요. 자, 본문 15절을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이 도와주는 모세의 처지입니다. 자, 모세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살인자고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모세를 죽이고자 누가 찾았냐 하면은 바로 왕이 찾았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공개 수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뭐 굳이 모세를 찾겠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찾아라, 찾아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거죠.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친 거예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날 며칠 광야에서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몰라도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음식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인데 때마다 대접받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됐으면 모세가 목욕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옷도 갈아입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였을 것입니다. 거지꼴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도움은 언제 실천해야 되느냐? 도와주는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의 세 번째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타이밍이죠. 모세는 자기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어요. 야, 여자들이 무시당한 거 있구나. 야, 남자들이 못됐구나. 남녀차별이 심하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지. 내가 조금 있다가 애굽의 왕자로 다시 복직을 하거나 복권을 하면은 그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다 고쳐야지. 조금 있어서 내가 애굽 왕의 왕자라는 것을 알면 이 남자들을 그냥 다 어떻게 해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몇 명 불러다가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그 여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나눔은요, 때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때에 도와줘야지 효과가 최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 생일이나 남편 생일을요, 며칠 지나서 챙겨주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우리 결혼기념일 며칠 있다 합시다. 말하지 않는 게 낫죠. 지금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좀 바쁘니까 조금 이것이 다 안정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지금 나의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고 나의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 사람의 아픔은 영원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 민화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민화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 이야기가 긴데요. 제가 서론과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세 가지 질문하면서 늘 궁금했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도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도사,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하고 또 어떤 사람과 이제 사건이 막 있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이래요. 도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순간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도와줘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물질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물질은 많은데, 그래서 물질은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따뜻한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가서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는요, 억울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울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같이 눈물 흘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서요, 그냥 울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우리의 귀를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될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도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고난이란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다 남을 돕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왜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다 돕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픔 있는 자들, 상처가 있는 자들 위로해줘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두셨어요. 물질로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돕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물질도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격려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왜? 그것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떻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형제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형제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만 너무 잘 챙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대신에 우리가 좀 덜 세련돼도 오히려 정이 있고요, 따뜻함이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언가 줄 수 있죠. 그래야지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낯설고 힘든 불편한 시간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아픈 경험들 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계절과 사랑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